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받들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민방하여 증거하시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는 거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같이 주시리라. 받들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월절 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시기 전에 뭐합니까? 발을 씻어주시죠. 발을 씻어주시는 의식을 행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 그 중에 행간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죠?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있는 이렇게 기대어 있는 요한에게 눈치 사이에 얘기합니다. 누군지 물어봐. 빨리 물어봐. 누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25절 같이 한번 받들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자 26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네, 내가 떡을 집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 그죠? 그리고 나서 떡을 갖다 적셔서 줍니다. 그러니까 27절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조각을 유다에게 받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죠? 저기 보세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2절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자, 넣었더라. 이때는 마귀가 가롯 유다 안에, 귀신들이 가롯 유다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생각만 옆에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7절 같이 한번, 자,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마 6월절이니까 뭐 가룟 유다에게 뭐 물건 좀 살 얘기 있으면 공동으로 쓸 물건 있으면 그걸 사라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물건을 좀 사서 그들에게 나눠 주라고 하는지. 근데 그 제자들은 헷갈려서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는데 가룟 유다는 알죠.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자,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냐? 악한 자가 임하게 하십니다. 악한 자가 그냥 만지게 만들어요. 그죠? 악한 자에게 넘겨줍니다. 왜 그래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귀신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한 자가 임하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악한 자가 임하면 시작. 악한 자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9절 맞죠? 그거가? 9절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자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악한 자들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자, 받지 이는 아니하여. 그들이 뭘 받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 응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뭐하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계속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거기부터 자, 그 절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 그 몇 절이에요, 이게 지금? 10절입니다. 10절. 그다음에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미혹의 역사를 누구에게? 그들에게. 아니,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전절 읽었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 죄 용서함의 사랑,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아무리 보여줬어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가 임하게 만들어요? 악한 자가 임하게 만들어요. 그죠? 11절, 12절 같이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요. 진리를 안 믿고 거짓 것을 믿어요. 그 다음에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자, 하십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2절에 보니까 사단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단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지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가룟 유다가 귀신에게 장악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은. 아까 있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게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죠? 우리 저도 자주 인용했고 제 아내가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녀요. 그죠? 자, 우리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또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머리 위에 갑자기 똥도 싸고 그러면 또 이게 기분 나쁘고 재수 없지만 또 머리를 가서 감아야 되지만 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에다가 뭐하지 못하도록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이 주는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죠? 그게 야곱아 너 일어나서 나에게 서원했던 그 베델로 내려가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또 이렇게 그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예수를 팔 생각을 주더라고요. 귀신의 생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형의 문제 해결되고 삼손 라반의 문제 해결되고 형의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요? 세겜에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냉장고 사고 그러죠? 사업의 터전을 잡죠? 그것이 자기 생각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 우리 안에 머릿속에 생각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귀신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 있어요. 야, 그 목사님도 그런 죄 짓는데 네가 이거 정도 하면 뭐 괜찮아. 다른 목사님들도 봐봐. 다른 목사님들도 술 먹고 그런 목사님들 계시고 신부님도 술 먹잖아. 내가 그 술을 끊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은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생각이 내가 장악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팔아요? 어떤 사람이 팔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고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6장.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자, 여러분, 사도라 예수님께서 칭하셨으니. 밤새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직 그때는 12 제자들을 택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이 되고 날이 밝으니까 이제 제자들하고 군중들이 모이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12를 택하십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누가복음 12절부터 13절, 14절, 15절인가 거기 가룟 유다 나옵니다. 가룟 유다. 그죠? 몇 절이죠? 몇 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여러분,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아멘.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찾아주세요. 자,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맞춰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 아멘.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말씀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두 번째 모든 병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12제자들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70명이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70명이 같이 나아갑니다. 그들이 다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봅니다. 여기도 좀 더 동일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여기는 70명이 나옵니다. 12제자들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70명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네,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그러면서 어디로 보냐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돌아와 가로되.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자,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자, 여기에 70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70명 가운데 12명이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거기에 포함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자, 제어할 아까 권능을 12 주었으니. 제자들에게 뭘 줬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연약한 자를 고치며 회개복음 천국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가룟 유다에게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죠? 아멘. 그게 바로 그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걸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기뻐하지 말고.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항복하는 것을 것으로 기뻐하지 기뻐하지 말고.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자, 너희 이름이 기뻐하라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자, 너희 이름이 것으로. 어디에? 하늘에 기록.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것을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주의 종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 천국의 어디에? 두 가지 종류가 책이 있죠. 첫 번째 행위책들과 두 번째
생명책에, 그러니까 어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행위들 책에도 기록되어 있겠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도,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물론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 그래서 뭐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아도 예수님을 잡는 거, 그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유대인들이 쉬운 일이에요. 굳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어디 있다고 고자질 안 해도 예수님의 모든 동선은 항상 공개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같이 들에서 먹고, 또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간다 하더라도 또 그거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은 막 여기저기에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잡는 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저는 꼭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라고 주장하면 또 그건 틀린 것도 아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여러분,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임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악한 자들에게 내어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에 고린도 교회에 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고린도 교회에 음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맞도록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에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가? 자,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지금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 3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건 쫓아내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느냐, 그 사람이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 상관없이 쫓아내야 돼요. 교회는 왜? 교회가 더러우지 안 되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정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음란에 있던 자들이 와서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곳이지,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음란을 행한다면 그들은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3절 4절 같이 한번 맞도록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미리 이미 내가 판단했다. 이미 내가 결정했다. 영적으로 이미 결론 내렸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시작. 이런 자들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자들을 뭐 했으니?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여러분, 악한 자의 임함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그들에게 귀신에게 넘겨버린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그 음란한 자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파괴되는 삶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 혹여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고,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권능을 받았고, 천국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가면서 그 짝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 그러면서 봅시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자, 요한복음 13장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자, 우리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부터.
자, 5절부터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발을 뭐 하세요? 씻기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만 예수님이 패싱했더라. 가룟 유다만 씻지 않으셨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씻으셨어요. 그 씻으신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자, 베드로가 하는 말 속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주님, 씻으시나이까. 절대로 주님은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말씀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내가 두 번이나 너를 못 씻는다고 씻어주지 얘기하죠? 아니하면. 자, 그렇죠? 두 번이나 그러나요? 자, 절대로 못 씻겨요. 나를 씻기시나이까? 아니, 한 번이구나. 씻기니까 절대로 못 씻게 한 번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너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건 바로 뭐예요, 지금?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를 발을 씻기신 것은 뭐예요? 그 의미가 가룟 유다야, 너와 나는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뭐예요?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가룟 유다는 못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11제자, 베드로 빼고 베드로가 이해하니까 그 11제자가 전부 다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제자도 예수님 내 발을 씻기는 거 지금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가 씻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이 연합이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라고 해서 그 길을 안 주신 게 아니야. 이미 가룟 유다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생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세요, 안 씻기세요? 뭐 하려고 씻기세요? 가룟 유다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세워진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기신 사람이고, 그러면 가룟 유다는요, 11제자와 12제자 다 똑같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그 거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이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다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본 사람이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본 사람이고,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명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들은 사건이고, 여러분 안준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사건을 눈으로 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을 다 가룟 유다에게만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 다 보여주셨어. 왜냐하면 요한복음 봅시다. 20장.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19장 20절. 자, 봅시다. 자, 요한복음 19장 20장. 자,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여러분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그다음에 또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그죠? 자,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이 표적과 기적을 봤어요. 그 표적과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누구 행하셨으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거기서 그 누구 거기다가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오늘의 주제. 지옥 떨어져 있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룟 유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우리는 몰라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있었다는데 가룟 유다는 알아요. 가룟 유다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그죠? 근데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맞춰봅시다. 자, 이것을 하면, 자,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가룟 유다. 자, 여기서 여러분 너희로를 뭐냐면 가룟 유다로 바꿔요. 3인칭 잊어서 가룟 유다로 다 바꿔서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가룟 유다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가룟 유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똑같이 베드로에게 했던 똑같은, 그러면 예수님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똑같은 그런 기회, 사랑의, 진리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진리의 말씀들을, 심지어는요, 예수님, 왜 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면서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뭐예요? 저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나 너희들은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안 하세요? 그걸 가룟 유다가 다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말씀의 깊이가 달라요. 12제자와 똑같이 말씀의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씨 뿌리는 비유나 비유를 말씀할 때, 달란트 비유라든가 뭐 문화 비유라든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그 군중들은요, 저게 무슨 말씀이지? 잘 몰라요. 심지어는 비유로 얘기하는데 나는 뭐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뭐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야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근데 그 말을 여러분 가룟 유다도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께서 예수를 팔 생각을 이때 주더라. 여러분, 이때가 가룟 유다에게 처음일까? 귀신이 접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그 몇 절이야? 12장 찾으세요. 요한복음 12장에 그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누이 중에 하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죠? 뭐 1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라고 그랬죠 그때? 그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4절, 5절, 6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니까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자, 여러분, 가룟 유다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둑이라. 뭐라? 도둑이라. 여러분, 도둑이라 뭐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돈깨를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더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아멘, 그 다음에 또 그를 이미 예수를 입고 뭘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아멘. 영생 얻고 천국 가게 하리 함이라.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이야. 아무 쓸모가 없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에 전혀 역사를 못해요. 심지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 재산을 다 놔버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가 만나는 그 순간,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오늘 들어가서 하루 자야 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내 집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어때요? 그분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귀하게 했던 그 돈도 다 버리고, 뒤여 내가 남들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남의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에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갖고 있던 걸 다 놓아버릴 정도의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천국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이 이거야. 가룟 유다는 어떤 자들이냐?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자예요. 천국에 들어갈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예요. 지옥에서 아마 지금 회개하고 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올해가 지금 몇 년이에요? 2024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기원 전, 기원 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4년 동안 지옥에 있으면서 지금도 후회하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지금 내가 설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이 순간에도 지옥에서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나는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린 자구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나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그 마음을 확 잡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에 첫째 길가밭 나오죠? 해석 몇 절이에요 거기에? 12절입니다. 12절. 예.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거기부터 읽어봐요. 그 몇 절? 바로 11절부터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11절 1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천국의 허락되었으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야, 못하게 가룟 유다가요 하려 이걸 보아도 듣지 못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요? 지금 이 비유를 누가 듣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듣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번. 자, 첫 번째 길가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잘 들어요.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그래 참 씨 뿌리는 비유 참 신묘하고 오묘하구나. 그런데 이 첫 번째 비유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야. 여러분 두 번째 밭은 그나마 소망이 있어. 뭐가 있어? 두 번째는 말씀 들을 때 뭐예요? 길가밭이죠? 돌짝밭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세상이 이리 넘어가요. 근데 귀신이 와서 3년 6개월 동안 가룟 유다가 아니면 베드로가 마음이 바뀝니다.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가라앉아요. 다 가라앉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마음이 가라앉아진 적이 없어. 왜? 3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며칠입니까?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택하셨죠? 그 이전부터 가룟 유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견고한 거 뭐가 있어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은데 거기서 뭐 하더라? 훔쳐가더라. 도둑놈의 마음 심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한 번도 갈아엎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말씀은 많이 들으니까요. 말씀 많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언변이 너무 좋아. 나사로가 죽고 나서 살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마리아가 둘째잖아요. 너무 감사해. 평생을 자기가 돈 벌어서 아르바이트해서 싹바늘질 해가지고 모아놨던 300데나리온 그 시집갈 때 쓰려고 했던 아마 그 돈일 거예요. 그 돈을 지참금 그 중동지방에는 지참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부모도 없잖아. 그거 모아놓은 걸 그걸 깨트리는데 온 진동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 근데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딱 그래요. 어찌하여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청산 유수야. 맞아. 가룟 유다 하는 말이 맞아. 가난한 자들이 그러면 600대는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이면 그들에게 전기세를 내줘도 얼마고, 쌀을 한 가마니씩 사줘도 얼마고, 20kg 쌀, 여러분 20kg 쌀만 사도 20kg 쌀이 6만 원이에요. 6만 원, 7만 원 하더라도 6만 원 잡고 빨리 계산해봐. 2만 개. 2만 개를 그러면 2만 명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안에는 아까워, 아깝이. 저거 내가 훔쳐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24절부터 읽어요. 자 24절부터, 자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자,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자, 그다음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여러분 심판하리라.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주실 기회가 뭐였어요? 가룟 유다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28절이야. 28절이야. 이거 같이 얘기해봤어요. 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내가 영광의 보좌 앉을 때 너도 내 주변에 12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너희들도 앉아서 나와 함께 12지파를 뭐하리라? 12지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그 권세, 그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도 그걸 잡을 수가 있었어. 그런데 그 기회를 뭐예요? 놓쳤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사로 천국에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옥의 맨 밑에서 고통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주변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렇게 쫙 있는데 뭘 생각할까? 아, 나도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는데. 근데 그 12보좌 중에 저 자리 중에 하나가 비니까 아마 그 자리, 가룟 유다 자리에는 그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것 같아. 마띠아가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지옥에서 뭔 생각을 할까? 아, 나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께 나에게 저 자리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구나. 왜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우리가 뭘 얻겠나이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들이나 돈이나 전토나 이런 걸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내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못 버렸어, 안 버렸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을 바꿔 엎어지지 않으면,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자주 종종 봐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그죠? 목사님 설교 잘 하시죠? 그리고 목사님이 천국 문을 여는 목회자인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변화를 안 해. 본인이 변화를 꽉 움켜잡고 내가 버리지 않는 거, 내가 버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꽉 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요. 아마 우리 교회 정도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한테 하도 많이 배우고 또 뭐 성령사역방 모여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했던 내용이고 또 뭐 20년 전에 배웠던 아니면 12, 13년 전에 배웠던 내용이고 또 하고 그러니까 막 지겹다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건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아마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얼마나 그럴듯해요. 얼마나 허시적이고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고결하고 고귀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었더라? 자신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 때로는요 베드로처럼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막 물속으로 빠지기도 하고, 막 실수하기도 하고, 막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주님 앞에 와서 울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그런 인생이 더 좋아. 아니, 하나님이 그런 인생이 더 좋을 것 같아.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눈물 흘려본 적이 없고, 내 견고한 이 심령 때문에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보지 못한 사람은 가룟 유다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별의별 역사가 일어나도 해프닝이야.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안 바뀌어요. 심령이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도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기회를 잃어버려요. 자살하잖아요. 그게 좀 더 일찍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게 좀만 더 일찍 있었으면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막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귀신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내가 청구한다라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은 많이 들어도 그것이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을 못 끼쳐. 기회를 잃어버린 자,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그들에게 주님도 결국은 놓아버리시잖아.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놓아버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하나님도 놓아버리시고, 그죠? 예수님도 찍어가지고 내가 주는 그 자가 그니라 네 하는 일을 해라. 야, 발을 씻기는 건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발을 씻겼을 때 내가 너의 가룟 유다 네 발을 씻기는 것은 너와 내가 이제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는 자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어.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요, 참 별일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다른 데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리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지옥 가서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 깨닫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차라리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만 못하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 가서 깨달아. 그때 가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잘 생각하세요. 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주님도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서 이 보잘것없고 티끌 같고 고집 세고 오만하고 그저 불순종하고 죄를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받긴 받았어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시는 나의 중보자 예수님이 오늘도 계시는데 그 기회를 안 잡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청년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지 간에 기회를 잃어버려. 목사님, 나는요, 내가 예전에 내가 기도하는데 병든 자가 나왔어요. 가룟 유다도 병든 자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가룟 유다도 했어. 그런데 결국은 기회를 잃어버린 자. 왜? 그 마음을 주님께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이 안에 뭐가 가득해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도둑질의 마음이 가득해. 그래서 주님이 본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여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마음과 뜻을 뭐 하시는 분? 살피는 자인 줄을 모든 교회는 알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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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룟 유다의 말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팔아서 가난하게 나는 게 얼마나 아니에요. 그 심령 안에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입에서 현자와 같은 말이 나오고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정말로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숨겨 있어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주예종의 마음에 악이 있으면요, 가룟 유다처럼 악이 있으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달콤하고 성경을 쪼개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바뀌어요. 성도들이 안 바뀌어요. 본인도 안 바뀌고. 그러나 목회자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러면요, 참 그 말씀이 말도 못하고 그냥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데도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 한 마음으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만약 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 정말로 회개하고 나를 버렸다면, 나를 마음을 갈아엎었다면,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어냈다면, 그죠? 어땠을까요? 거기에 가룟 유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이름인데 거기에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놓쳤어요. 그래서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유황불목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떨까?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찾으신 심령은 무슨 심령이라?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내 죄 때문에 상처, 내 죄 때문에 울고, 나의 욕망 때문에 울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 그거 꼭 붙들고 나는 절대로 이거 못 버립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데 우리가 뭘 얻으리까? 예수님 뭐라 말씀해? 너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는 나를 따랐고 버렸던 너희들은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것이 비단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만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천국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리세요. 아멘 하세요. 버리세요. 아멘.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 심령에 견고하게 잡고 있는 그거 버리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룟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지만 결국은 버리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놓지 않았던 그 가룟 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지옥 떨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여,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영혼의 기회를 잃어버린, 천국 들어가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